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곳은 유대의 작은 도시 베들레헴입니다. 구약에서는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에브라다 그렇게 불렀어요. 자,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빵집.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떡은 어디에 있죠? 떡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떡집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베들레헴 떡집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행사나 절기가 있을 때마다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리아의 이 배가 불러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그때 황제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나와요. 분명히 지금 유대 왕이 헤롯인데 호정령은 아구스도가 내렸습니다.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가 이스라엘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아구스도고 지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각 경기도 또 강원도 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각 도지사들 있잖아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도지사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정령은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내린 거예요. 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해야 보고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정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도 세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은 독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세금이에요. 세금을 안 내고 살 수가 없어요. 세금.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세금이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 호적을 하는데 이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조금만 일찍 내렸다면 호적 신고를 마치고 고향으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이 아마 탄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베들레헴 탄생은 무산되고 말아요. 또 호적령을 늦게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호적 신고하기 전에 이미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한 130km 정도 걸려요. 한 열흘 정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때를 지금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것과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도 하나하나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들레헴의 역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은 누가 지금 베들레헴에서 죽었느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을 때 라헬을 베들레헴에 묻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그 다음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죠. 룻은 원래 모압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 이 자손을 통해서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4대가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자, 예수님의 탄생 장소는 베들레헴이고 탄생 목적이 나오죠. 탄생 목적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은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에 동방 박사들에 의해 예수님이 경배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인류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그들의 목적이 나오고 있죠.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먼 곳까지 온 것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예배가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할 것입니다. 아직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보배합 속에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물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저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바쳤다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을 말합니다.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몰약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에 바르는 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왜 우리가 헌금합니까? 이것은 예물입니다. 헌금이 바로 우리의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은혜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헤롯 왕이 그들에게 경배를 마치고 와서 자기에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12절 말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아니 자기가 왕인데 갑자기 유대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니까 거기 예루살렘이 지금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럼 아기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경배하고 나에게 와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 갔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악한 계획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동방 박사들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악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인증샷이나 찍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사진부터 찍어요. 빨리 찍어줘, 빨리.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시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두 길이 있어요.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천국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죄악의 길입니다.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없어도 화려합니다. 별이 없어도 화려해요, 세상은. 그러나 베들레헴은 어둡고 초라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가면 저절로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망하는 길과 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실패의 길과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한 계획에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가야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쳐다보지도 말고 천국의 길을 가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면 죄악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어둠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